묵상으로 기도드릴 신으로 7월 첫째 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상한 마음에 고치심으로 믿음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시작을 고백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고 우리의 걸음이 복음의 발자취를 나타내는 빛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교동문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분노하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셨던 그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또 이 아직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생명교회 앞으로 이제 달려갈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들을 밝히 보게 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며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도구로 사용되시기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의 것이요 오늘도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입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되시어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주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되게 하는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우리 생명의 빛을 아버지 주여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기로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과 성경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길이 아버지 어떠한 것인지를 다 이렇게 깨달아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아버지 주의 예비하신 그 축복의 자리를 걸어갈 수 있고 아버지를 지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크심을 증거하며 아버지를 주여 위로와 소망이 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공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해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시간을 낼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생명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들 가운데 주여 하나님 우리의 남편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에게 분개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교회가 믿음 안에 동전이 세워져갈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꿈꾸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드시고 세워주신 걸 하나님 우리를 무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리고 믿음으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교회를 강구할 때 주여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교회가 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선한 사역으로 인하여 힘있고 능력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한 날을 살아가며 또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반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삶들을 감당하게 해주시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2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정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을 정한 때에 1일 동안 무교정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리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2주간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좀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잠깐 있는 일들을 잘 견딤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맥주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의 세 개의 절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이 절기들을 요즘 젊은 어린 세대들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의 절기이고 이스라엘에 지켰던 그 신앙인데 우리가 왜 이것을 지켜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품는 이야기들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자녀들이 이러한 질문들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보여주신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은 자녀들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믿음이고 부모님 세대의 믿음이고 그 종교라고 표현들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시는 그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길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봄에 있어서 이것이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언약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세대 가운데도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을 위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그들 가운데 3대의 절기를 지킬 것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한 저들 가운데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들은 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 나라 가운데에서 거둘 수 없는 그러한 소산물들을 거둠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고생하면서 정말 힘들게 지냈던 그 날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주신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개의 절기가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헤매며 장막을 치고 그렇게 보리를 거두며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으로서 이것은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그 공로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한 이 맥주절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어서 거둔 것 같지만 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들을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것, 저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그 은혜들을 기억하듯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들을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절기이고 언약의 말씀임을 우리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뜻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월절과 또 맥주절과 장막절 이 모든 절기들을 저들에게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개의 절기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절기를 지킬 것인가? 단순히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지,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기다려져 있지, 우리 이것만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는가? 이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저줌의 그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우리의 어떠한 힘으로써 노력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에서부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모든 소산물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그 어떠한 것도 가질 수 없는 것들, 받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원하셨던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매출절을 지키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게 되기까지 그들은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양식은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이 이전에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그 만나와 같은 것, 또 메추라기들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양식으로 주셨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이 과정, 광야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배워가기 위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들을 훈련하는 것이 그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들의 삶의 여정은 어떠했습니까? 한 곳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은 그렇게 광야를 늘 떠돌아다니며 정착하는 것이 아니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살아야 될 그러한 형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받고 그런 모습을 살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 늘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누구도 환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에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예비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가장 큰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 가운데 이전에 애굽에서 살았던 그 예전의 그 모습들, 예전의 습성들을 다 버려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깨어있음, 영혼의 생명과 영혼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로 인해서 이 기쁨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갔던 세상의 방식대로 나만의 방식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다 채워주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맥주절을 지내면서부터는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그 시점에서부터는 만나가 그 들판간에 내려졌던 것들이 싹 거두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모습부터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광야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웠던 그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가나안에서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그곳에서 씨를 뿌리며 그곳에서 거둔 것들을 가지고 먹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들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시점부터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싹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졌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거기서 그 곡식들을 추수하는 이 모든 과정까지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으로서 그들이 씨앗을 뿌린 것들이 거기서 싹이 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싹이 자라가도록 도와주시며 그 자란 것에서 많은 풍성한 그
곡식들을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은혜 가운데 예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동일하게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주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시대가 변화되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바뀌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제는 4차 산업사회로 기술이 발달되어지는 인공지능 시대로 바뀌어가는 모든 시대들 아무리 바뀌었다 할지라도 시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필요할 때에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일들을 더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가야 할 길들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길, 그 길들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흐려지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헤아릴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구약시대 때 그들이 살아왔던 시대나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세계든 그들이 살아왔던 삶에 있어서의 그 고충들은 우리가 다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이웃끼리 형제 그 주변 사람들끼리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가운데 갈등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러면서 이 사회상 가운데서 또 건강에 악화되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말 생사를 오고 가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늘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 노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불안함들 죽음에 대한 불안함 미래의 안정됨에 대한 불안함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 똑같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그들 가운데 찾아와 위로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안에서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늘 이렇게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란트 받은 자, 이 사람의 그 책망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믿음 없는 사람, 참 악한 사람 이렇게만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을 이 시대의 나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 이것은 그가 항상 주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인은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 왜 5달란트 받은 사람, 3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들만 이뻐하는 걸까? 왜 저들만 이뻐하고 왜 저들에게는 많은 것을 맡기고 왜 많은 재능을 주면서 그들이 수고한 것들은 또 잘다 칭찬해주고 왜 그들에게는 많은 상급들을 주는데 나에게는 왜 조금밖에 안 주는 걸까?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고 왜 나에게는 적은 것을 맡기면서 나를 믿어주지 않고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거지?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분배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각 사람의 재능대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맡기셨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5달란트든 3달란트든 1달란트든 하나님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만큼의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얼만큼의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본 것이 아니고 그 가지고 있는 대로 맡기신 대로 그 받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충성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수고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며 그들이 수고한 대로 그 수고한 것들을 다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모습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은 끝까지 깨닫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5달란트 받은 사람만큼 그 수고하고 노력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을 먼저 얘기했다고 이 사람은 악한가 보다라고만 생각하면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게으른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만큼 수고하고 노력함을 하지 못하면서 왜 5달란트 받은 사람만큼 나는 왜 그만큼 주지 않는 거야? 왜 나는 그만큼 사랑해 주지 않는 거라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 어떻게 되어졌음을 보여줍니까?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이와 같은 모습을 갖지 않습니까? 저만 그럽니까? 우리가 비교라는 것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비교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군가와 나를 놓고 비교할 때 이미 그것은 지는 싸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면 무엇밖에 올 것이 없습니까? 불평과 원망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타인과 나를 가지고 나와 이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없는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더 많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웃은 어떤데 누구는 어떤데 그러면서 자꾸 비교하면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누가 옆 사람과 옆집과 이렇게 보면서 나보다 못한 것들을 보면서 만족감이 생겨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안에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 열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습니까? 내가 10시간을 일하던 사람이 더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15시간을 일하고 또 14시간을 일하고 그러면은 만족감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법칙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수고하지 않냐고 너희들이 뿌리지 않았던 것들을 너희가 이제 그 결실들을 맺었다라면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수고하며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각부모로 인해서 얻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원리들은 육신의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의 원리까지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눈물로써 씨앗을 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린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가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개 권사님은, 아무개 전사님은, 아무개 집사님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집사님이, 권사님이, 전사님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제깍제깍 응답해 준다고. 나는 응답이 잘 안 된다면서 우리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육신에서나 우리 신앙의 영적인 것들에서나 이 모든 원리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편애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도는 한 번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해주고 한 번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바로 응답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몰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시간도 이 순간도 믿음 안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일들 잠깐 이야기했었어요. 그때 그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재수를 했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때 한 달을 놓고 준비하다가 너무 짧은 시간에 뭘 해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한 주간을 그냥 줄치라고 하는 것들만 이렇게 막 성경에 줄치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게 암기를 하는데
너무 이게 광범위하다 보니까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없다고. 이제 3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 주를 보내버려가지고 3주만 남았으니까 이 문제 유형이 다 똑같은 것에서 개풀이 되니까 문제만 외우라고. 그래가지고 3주 동안에 문제를 800문제를 외웠어요. 근데 이 800문제를 외우는 것도 쉽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밥 먹는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잠자는 시간은 그냥 제가 버틸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잠을 자놓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정말 문제 외우는 데만 집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보내면서 어떻게 했느냐, 한 문제를 외우는데 몇 번 문제를 봤는데도 이게 안 외워지니까 자동적으로 저도 모르게 주여 이거 암기시켜주세요. 주여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암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800문제를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800문제를 외우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도 안 한 지도 오래됐었는데 계속 주여 이거 생각나게 해주세요. 또 한 문제를 딱 보면 주여 이거 외우게 해주세요. 주여 그때만큼 주를 입에다가 달고 살았던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봤더니 그 800문제 안에 성경 문제의 반이 나왔어요. 반은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을 정답을 체크하고는 그리고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시험을 보면서 나중에 생각된 것이 내가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이만큼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언제였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1분 1초를 아까워가지고 문제 하나를 읽을 때마다 주여 주여를 외쳐가면서 그렇게 했더니 당장의 시험에는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주님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나에게 있어서의 큰 문제, 골칫거리,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계십니까? 욥기서에 보면은 욥기는 하나님이 자신을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만큼 지키고 계신지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욥기 7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침삼킬 동안도 나를 언제까지 지키시려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은 지금 몸에 그 가려움증으로 인해가지고 온 몸이 다 그냥 병이 나가지고 창수가 나가지고 이것을 벽돌로 긁을 정도로 없지만 괴로움이 고통이 극심한 가운데 있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고통이 극심한 순간인데 그 순간에 욥이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침상길 동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지키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침상길 동안도 떠나지 않고 지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 가운데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고 이 시대 속에서도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이 감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갈 수 없는 그 능력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습니까? 틈만 나면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참수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믿음 안에서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누가 나를 배신했어? 우리 주변에 누가 나를 뒤에서 흉을 보고 다녔어? 어떻습니까? 왜 그랬냐고 쫓아가지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또 너냐고 누군가 계속 실수가 되풀이되어지면은 우리 주변에 또 너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하도 별명 실수를 많이 하니까 또 너가 그랬냐고 잘 좀 할 수 없겠냐고 왜 그랬냐고 다음에는 정말
마지막 교회인데 잘할 수 있냐고 얼마나 많은 핀잔을 줍니까?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왜 그랬냐고, 너 그때 내가 미리 얘기하지 않았냐고, 경고하지 않았냐고, 그런데도 그렇게 했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늠하다 걸려온 그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보면서 당장이라도 누군가가 이제 돌을 던지기라도 시작하면은 금방이라도 나도 돌을 던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둘러싸고 돌을 들고 서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말없이 바닥에 쓴 그 글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갔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너를 정죄하는 일이 다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은 그저 평온한 말씀으로 그 여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그 지난 날들의 과거를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진짜 나 사랑해? 이 의심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그 베드로 가운데 여인 가운데 주셨던 말씀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그 말씀은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는지 아니? 네가 얼마나 내 안에 와서 나와 함께 하기를 내가 기다렸는지 아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겠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씻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주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와 같은 위로와 사랑을 건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침상될 동안도 떠나지 않듯이 우리는 침상티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를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춘기 소녀들을 보면서 굴러가는 낙엽만 보면도 그것만 보면서도 웃기다고 까르르 웃는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그러나 사춘기뿐만이 아니라 성인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노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나가는 그 낙엽과 굴러가는 낙엽과 같이 세월에 흘러가는 그 모습 가운데 사회적인 이치들과 사회적인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춘기 소녀들이 아이들이 웃듯이 우리도 그 안에 똑같이 반응을 하고 장단을 맞추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그 모든 순간들. 그러나 주님은 이와 같은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은 시편 103편 1절 2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 하나님을 송축할 것들, 그 내용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은 모든 죄악을 사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병을 고치신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를 병에서 고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혹시 아직 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많은 빚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파멸 가운데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못 고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경제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들의 인생에 만족함을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서 그 모든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듯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거.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부가 있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거 당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거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단연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날을 이렇게 지킬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날들을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되 오늘 맥주절을 지키라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는 그 날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추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시작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40절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선물을 요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 백성들이 거둔 그 모든 첫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첫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기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첫 열매로서 자신을 드렸듯이 오늘 이 맥주절의 그 절기는 이제 77절로서 또 하나의 오순절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인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이 모든 것들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첫 열매가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첫 열매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를 낳으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소산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드리지만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을 때 우리들의 사역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 힘있고 능있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오순절 나라하기 때문에 정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그 사역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셔서 개인과 교회가 부흥케 하셨던 사실들 우리는 명심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자신을 부활의 첫 열매로서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저받은 선물임을 하나님 우리로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을 드리되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아버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 이제 우리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 부활의 첫 열매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어떠한 방해와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서며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8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주시려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감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번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 그 은혜만으로도 하나님 갚을 길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삶 가운데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수고한 것들을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만족해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귀한 하나님의 그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들을 하나님의 복되게 하사 하나님 저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가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안에 평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는 받은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며 또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누며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가운데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결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월 또 한 달을 시작합니다. 이 한 달 동안에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또 확산되는 또 추세로 우리가 예배가 다시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설 날들을 위해서 기도를 쌓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역들을 힘있게 펼쳐갈 날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영적 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주간을 삼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복음을 실고할 날들을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이제 8월 달부터 새롭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을 또 예배가 세워지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교회가 유치부부터 노년이기까지 정말 어느 세대도 비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같이 힘쓰며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를 우리나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설 수 있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20장 1절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강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굳게 서며 하나님의 예배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